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말씀,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성도들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해결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산 아래에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원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70인 전도인들을 세워서 2명씩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병이 고침받았거든요. 그들이 돌아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뭐냐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기뻐할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는데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2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타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납비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라는 의미의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꽂아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셔서 그 즉시로 아이가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병자를 고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무엇을 보시냐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2명인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눈을 고칠 것을 믿느냐라고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고쳐주셨습니다.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나을 것을 믿고 만졌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믿음도 보시냐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달아내렸거든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렸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무엇을 보신다는 겁니까?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명해도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또한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믿음만 있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은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착각한 거거든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친 것인데, 쫓아낸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표현은 마태복음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 한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없어지면 뭐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죽게 되었다고,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즉 믿음이 없으면 뭐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서로 논의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냐,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몇 강주리가 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고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7강주리가 남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 뭐 한다는 겁니까? 기억을 못해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 입으로 선포한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오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다고 계속 반복하니까 그의 믿음이 굳건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계속 감사하고 선포하면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거든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멸망받는 여리고성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죠.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선택한다는 겁니까? 예수를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성도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믿음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세상을 이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 두 번째는 기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시작 없음. 그런데 21절에 관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럼 그 관주에 가서 보셔야 돼요. 거기 뭐냐면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원본에는 있는데 마태복음 사본에 이것이 무슨 일인지 없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동일한 말씀을 하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질문은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이고 마가복음의 질문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데 롯을 뭐 했다는 겁니까? 내보내셨어요. 누구를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이 왜 기도했겠습니까? 조카 롯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가족권을 위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데려왔냐라고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다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이 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기도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다는데 모세는 기도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기도해야 해결된다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과 전쟁하거든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아론과 언이 모세의 손을 그냥 붙들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손으로 우리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이긴다. 그래서 성경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서신을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가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이는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수산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절할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3일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 일을 성취, 완성하신 분이시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있으시면서도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기도가 그만큼 뭐하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또 우리에게 와가지고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라고 그러거든요.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사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예요? 바쁘다 보니까 무엇을 못해? 기도를 못해. 예배를 못 드려. 그래서 기도 없이 살아요. 기도 없이 결정해요. 기도 없이 봉사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일하시기 전에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일하다가도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일이 끝난 다음에도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의 상처에서, 아픔에서 풀어주시고, 기도하면 미움에서 풀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약해져요. 능력이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무엇을 지킬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기다려갈 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모였어요. 전무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고난당하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즐거운 일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찬송도 곡조 달린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나 즐거울 때는 항상 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뭐하다는 거예요? 크다. 그러니까 서로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라는 거거든요. 서로 기도하면 더 큰 능력, 더 큰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어느 마을에 갔더니 임산부가 출산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출산하면서 보니까 미숙아요. 아직 나오래가 아닌데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산고가 있어서 그 산모가 출산하면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에게 2살 먹은 어린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2살 먹은 딸하고 미숙아를 데리고 이제 살려야 되는데 아프리카 오지에 인큐베이터가 없잖아요. 있는 것은 보온병 하나 있답니다. 그래서 그 보온병에다 뜨거운 물 담아서 젖 먹이고 씻겼는데 간호사가 그것마저 깼다는 거거든요. 너무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보온병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10살 먹은 남자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오후까지 보온병을 보내주십시오. 내일은 안 됩니다. 내일이면 애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까지 보온병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살 먹은 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은 인형도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아멘이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답답하더란 거죠. 근데 그날 오후에 트럭 하나가 왔답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선교사에게 보내는 선교 물품이 왔대요. 열어봤더니 티셔츠가 들어있어요. 애들 나눠주고, 사탕이 들어있으니까 나눠주고, 미술용품이 있으니까 나눠줬는데 거기에 상표도 뜯지 않는 보온병이 나왔답니다. 선교사님 그 보온병 오고 울었대요. 그랬더니 그 10살 먹은 아이가 하나님 보온병도, 선교사님한테 보온병도 나왔으면 작은 인형도 있을 거라고 찾아보시라고 그랬더니 작은 인형도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어도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굳건하면 인생이 굳건해지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붙들고 기도함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